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 응답에 받는 비밀이 뭐냐? 자,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죠.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하느냐? 기도 안 해도 응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한 게 있어요. 기도. 뭘 기도하라 했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주님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그 제자의 비밀을 알려주라. 지금 세상은 완전 사탄, 마귀의 세상입니다. 세상 임금 또는 세상 왕 이래가지고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소속되어 가지고는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문화라는 명목으로 종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뭐 경제, 정치 전부 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실제적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질 수밖에 없대요. 그들은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완전히 사람을 엎어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활동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대상으로 3단체는 접신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접신운동에 소속되어져 가지고는 거기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음악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흑암 세력에 묻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저들의 전략은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수님들을 선택해 가지고는 그 교수님들이 유학 가는데 도움을 줘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유학 갔다 왔어요. 유학 갔다. 그 중에 신학대학 다니는 교수들도 있었어요.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은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가 돈을 줘 가지고는 유학을 갔는데 갔다 와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일교에서 주는 거예요. 통일교. 이래 가지고는 통일교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는 지금 경기도 가평에 보면은 통일교 거기 성전을 지어놨잖아요. 그게 산 8부 9부 능선에다가 딱 지나다요. 그 미국 국회의사당을 본떠가지고 하얀 화강암으로 지어놨어요. 그게 거기에 건축물이 짓도록 허가가 나지 않는 데입니다. 그런데 통일교에서 돈 대줘 가지고는 다 성공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와 거기 이천 지역에 포섭되어 있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다 허가 내줬어요. 제가 전에 거기 한번 가봤는데 거기 이제 올라가는데 꼬불꼬불하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거기 옆에다가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소나무는 똑바로 자란 것보다 이렇게 막 옆으로 막 자란 게 이게 비싸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비싼 소나무들이 길가에 쫙 숨겨져 있어요. 왜냐 지금은 이제 문선명 씨가 죽고 난 다음에는 막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게 이제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돈 경제적으로 끌어당기는 수법이에요. 한 번 하는데 보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또는 일본 사람 이렇게 결혼하는데 한 번에 뭐 8천만 원씩 많이 내는 사람들은 1억씩 막 6천만 원씩 그렇게 한몫 못 내니까는 할부로 해가지고는
몇 년 이렇게 걸어가지고 계속 내도록. 근데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무슨 명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가름 해가지고는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위축돼 있습니다만은 원래 통일교회가 그 산업을 갖다가 많이 잡았어요. 지금도 그 배제밀 이런 거 전부 통일교 겁니다. 맥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료수.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창원에 있는 그 통일교 계통의 그 산업에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속을 만드는데 그 회사만 그 부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동차 생산하려고 하면은 그 회사 부속을 쓰지 않으면은 자동차 생산이 안 돼.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못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통일교는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미국에 오페라단을 갖다가 10개나 운영합니다. 통일교에서. 그 오페라단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가지고는 막 미국 가서도 공연하고 막 그랬잖아요. 금천구 극장에서 공연하고 그랬는데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10개나 운영한대요. 10개나. 그래서 보르도베이 같은 데서 그런 그 통일교가 주최하는 그런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이런 그 뮤지컬은 몇 년씩 합니다. 지금 10년째 하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근데 계속 손님이 온다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지금 뭐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우리가 얘기하는 3단체 같은 경우에도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점점점 확대해 가고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겠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그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옛뱀을 말합니다. 벌써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자를 유혹합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점점점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사실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만 꺾인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야지만이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다. 나 중심의 생활을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녀도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니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남을 더 존중해라. 성경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 중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적인 거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성결교 있잖아요. 성결교. 성결해야 되거든, 그거는. 절대 이게 죄를 짓거나 이러면은 즉시 회개해야 되지,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센 데 재검파라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입으로 죄를 절대로 안 짓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율법적으로 딱 주일날요. 주일날 뭐 놀러 간다 이런 거는 그 사람들한테 큰일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이걸 율법적으로 너무 지키다가 보니까 그 성전에서부터 오리 이상 떨어진 사람들은 밤에 와가지고는 오리 표시해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요거 왔다고. 그럼 또 돌아가잖아요. 또 그 다음날 와야 되잖아. 이게 오리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많이 걷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성전에서 오리 이상 못 가게 하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런 그
편협적인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인간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한번 쓰게 되면은 계속해서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자꾸만 사탄의 망대로 세워간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한테 견고한 진이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무너뜨리지 못한다래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로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다진적으로. 불에 던지고서 불살은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 수첩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한번 적어놔 봐요. 응답이 되나 안 되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장 16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안세 권세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응답받을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모든 인생 삶의 주인이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그 비밀이 어떻게 있냐? 우리가 늘 기도하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거를 가지고 매일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매일 집중합니까? 호흡하면서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들은 잠을 많이 자라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잖아요. 잠을 많이 안 자도 되는 것,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이길 수 있는 것, 그게 긴 호흡입니다. 긴 호흡을 하면 잠을 많이 안 자도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그걸 이길 수 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사실은. 전에 암 전문하시는 박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암이 왜 걸립니까? 제1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가 암 1번이 1번. 이래가지고는 그게 이제 오래 객백히 쌓여있다가 암세포가 늘 우리 몸에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이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어려워질 때 암세포가 급격하게 확산된다. 이래가지고는 종양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고 매일 집중한다. 그러면 이게 뛰어넘을 수 있대요. 한계를. 그리고 항상 집에 있을 때 또는
뭐 직장에 있을 때든지 운동을 생활화해야 된다. 운동. 그래서 보통 우리 남자들은 보통 이제 푸시업을 한다든지 앉아 때렸을 때 한다든지 그건 굉장히 좋아요. 스쿼트라 그러죠. 그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하면은 호흡도 길게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육신적인 강건함이 옵니다. 60 넘으면 인간 몸은 이게 자꾸 안 좋게 되어 있어요. 폐도 쪼그라든다고 뇌 세포도 파괴되어지고 이다가 60이 넘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최소화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길게 호흡하는 겁니다. 1분에 6번 하라거든요. 그럼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호흡 내뱉고 하면은 한 6번. 보통 그래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라 해요. 그러면 10초 아닙니까? 10초인데 그런 식으로 1분 하면은 6번 하는 거예요. 6번. 10초씩 6번은 60초잖아요. 그래서 1분에 6번 정도. 그렇게 하면 육신적인 강건함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 사건마다 300%, 전문성 100%, 그 다음에 현장성 100%, 미래성 100%, 이래 가지고는 300% 준말이에요. 300%. 그러면 어떤 것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 우리는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직.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말이죠.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유일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유일성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지속할 미션을 가지고 보좌의 망대와 보좌의 여정과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세 번째로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이 집중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면 어떤 것들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도와주는 영이 악령이냐 성령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은 조금만 집중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주를 바라본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를 바라보면 첫째, 우리의 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평안과 고요와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가지면 이게 자동적으로 참 평안과 안식이 드러난다. 그리고 무엇으로 집중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이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로 나아가는 그 집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선포하죠.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선포한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복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범죄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죄. 그 죄로 인해서 자범죄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들이 자범죄죠. 이 자범죄들은 그냥 회개하면 그냥 즉시 해결돼요. 그런데 원죄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공로를 믿으면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죄가 용서되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것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 자녀되는 그 축복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자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소통할 때 영과 육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는 가지요. 그리스도 몸통이요. 그 가지가 몸통이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소통할 때 영과 육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흑암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여러분 오직 유일성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 맞을 때 응답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요셉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꿈꾸고 노예로 팔리 갔잖아요. 그러니 노예로 팔리 갔는데 그때부터 요셉은 청소하면서 24를 한 거예요. 24. 그러니까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25라 그럽니다.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 때문에 자기 밭에까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24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작품으로 남기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 4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대요. 이 10가지 기적은 모두 다 애굽의 우상입니다. 나일강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장자가 죽는 까지.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거기만 사망이 들어오지 못했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지금도 그 무속인들이 팥을 뿌리잖아요. 팥을 왜 뿌리는지 아세요? 귀신 들어오지 못하게 뿌리는 거예요. 귀신이 팥을 겁냅니까? 그게 어디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피를. 그래서 보통 제사 지낼 때 빨간 건 안 씁니다. 고추도 빨간 고추는 안 써요. 제사집에 먹어봤어요. 저희들이 옛날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제사밥에 고춧가루가 없어요. 왜요? 고춧가루가 빨간 걸 싫어한대. 귀신이. 이래가지고는 전부 보면은 뭐 탕국도 그렇고 뭐 이게 나물도 그렇고 고춧가루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게 전부 다 이게 6월절에 피 바른 데서 비롯된 거예요. 언제나 한번 삼도동인데 이사를 가서 보니까 부엌에 막 팥을 막 뿌려놨더라고. 그래도 이사를 또 안 와. 그리고 가보니까는 그 석유골로 있잖아요. 옛날에 석유골로. 그것만 하나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무당이 언제 그 이사 가야 된다고. 그 사람들 이사 올 힘이 안 되니까 날로부터 먼저 갖다 놓고 이사 온 거라고. 그렇게 여기준다네. 사람들이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미신과 어리석음에는 점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가나안 땅에 증거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줍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14대 동안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들이 계속 블레셋이 침공해가지고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블레셋 때문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랬다. 이래가지고는 우상을 싹 다 걷어가지고는 땅에 파묻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대제사장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만 섬긴다. 우상 섬기지 마라. 여호와만 섬겨. 그게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 미스바 광장에서 그걸 갖다 땅에 다 파묻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섬기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부터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전쟁이 많았는데 계속 전쟁이 그쳤다.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아람 나라에 있을 때는 엘리사가 도단성이라고 하는 데서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단성 운동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이 엘리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경로를 다 알아가지고 미리 거기에 매복해가 있다가 탁탁탁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되니까 아람 왕이 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가 보다. 이거 지금 우리 이스라엘 다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정복하지 못하겠다. 그때 거기 아람 왕이 밑에 있는 신하 중에 하나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도 싹 다 알고 알려줍니다. 그래, 그놈만 잡으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는 도단성을 뺑 둘러서 포위했습니다. 포위했었는데 거기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는 뺑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에 전부 다 눈이 안 보이게 돼요. 소경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요. 그러면 아버지.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지 마라. 살살 데려가가지고는 떡과 잔치를 벌려가지고 먹여가지고는 돌려보내라.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싹 데리고 가가지고는 떡과 잔치를 벌려가지고는 먹을 거 줘가지고는 다 먹여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때 이후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안 쳐들어왔어요.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비밀입니다. 이 바벨론에 가 있는 렘넌트 어땠습니까? 바벨론 운동한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그 던져지겠다는 거예요. 시험아 우상숭배해가지고는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게 던져지겠다.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던져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복음화한 로마 운동, 로마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고린도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골로새 4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로마 복음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몇 명, 이름이 나오는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기초가 기본이 되어가지고는 전 로마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때 이후로 전도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로마 황제가 나는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점 어려워졌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1517년까지 갔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까지 갔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1000년 넘게 걸렸잖아요. 그리고 속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끊쳐지고 난 다음에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독교가 왕성했잖아요. 왕성해가지고 좀 지나가다가 한 500년쯤 전 500년 시작해가지고는 1517년까지 약 1000년 동안 완전히 암흑기 돼. 암흑기.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막 바꿔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속죄표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속죄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그 교회 앞에 가가지고는 돈을 내놔놓고 회개를 해야 된다. 속죄표를 팔아서 표를.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비싸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것도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그 성전, 베드로 성전 이런 걸 막 짓다가 보니까 돈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교황이 성경대로 안 하니까는 거기에 반대하는 제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교회를 짓고 있는데 헌금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 짓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가지고는 속죄표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 이 복음 외적인 거예요. 복음 외적인 거.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2, 3, 7과 맞는가? 날마다 점검해. 또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것은 복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자.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 응답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건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운동하는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실제적으로 일어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 지속할 망대,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줄로 확신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종교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며 방향 맞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